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의미와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전도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 사망,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살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게 35절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심. 그것도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물론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가 회당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당이라 그럴 때 유대인 전체의 생활 공동체 그 의미보다는 거기에 렘넌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 미래 세대 렘넌트가 있다고 말해요. 거기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슨 복음이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전도죠. 전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왜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닌 건 뭐겠습니까? 사탄의 나라라. 사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탄의 나라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냥 내 즐거움, 내 유익, 내 성공, 그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심령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한 겁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평강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파한 겁니다. 전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참 그때 언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병은 뭐 육체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약하다고 하는 말은 요즘 말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온갖 영적 문제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병 고쳐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뭐 그 시대는 우울증이 없었겠습니까?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그런 현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심정이. 그게 36절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안내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도 길을 몰라가지고 아무 데나 가다가 낭떠리 떨어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무리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목자 없는 양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왜 이러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 눈에는 그게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했다는 말이 뭘 하겠습니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되는 대로 되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번아웃 된 거예요. 지쳐가지고 아이고 내 따라가세요 그냥. 그 원인이 다 뭐냐?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자, 우리 3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주님이 보는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아.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어.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주님의 어느 기도에 응답된 겁니까?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된 거예요. 내게 성취된 거예요. 오늘 전도학교 나와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수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아.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없어. 사람들에게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눈을 가지고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전도할 사람 그걸 보내달라고 해요. 이게 교회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뭘 했나를 생각하면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삼저주를 멸하고 계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지금도 나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마다. 지금도 나에게 천국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지. 주님이 하신다는데 뭐 내가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아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10장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10장이 전도 교과서입니다. 돌식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어디로 가라. 가서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말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거다.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고 박해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전도 교과서예요. 그런데 전도로 내보내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부터 줬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 전도자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나 사단에 잡힌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치유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의사가 우리가 의사 만나보면 그런 의사들 있잖아요.
만사가 귀천은 거 써 있어. 왜? 대부분 어떤 목사들처럼 이거 말해봐도 듣지도 않고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이래 하세요. 속으로는 말라면 말고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거는 이리 되고 이리 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확신을 주잖아요. 그럼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해보니까 뭐 듣는지 않은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주신 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안 믿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무슨 기도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당도 그리 기도 안 해요. 아이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힘없는 할머니 소원입니까 뭐. 아이고 우리 손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남의 탑을 간세 못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거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신다.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래 제자들이 그거부터 준 거예요. 제자들은 설마 하면서 나갔겠잖아요. 예수님이 뭐 권능을 줄 때 어떻게 줬겠어요? 두드려 패가지고 막 정신 들게 만들어가지고 됐지 봤지? 이래 줬겠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안수기도 대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노라. 쟤들은 그냥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고가 그러잖아요. 깜짝 놀래고 저가 더 놀랬어.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말이에요.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는 복음 가지고 전도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권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와 함께 교회의 시간이 있고 전도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매여 사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이야기가 그거는 돈이 있고 훌륭하고 인격, 돈, 권력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옛날에 불신자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사람의 호흡을 몇 번 한다 까지도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몇 살 사람의 호흡을 몇 번 한다. 그 호흡이 닿으면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는 법을 건강이나 장수 비결 속에 늘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통 역사관은 순환사관입니다.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윤회설처럼 윤회사관처럼 그걸 순환사관이라 그래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도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 또 다른 걸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사관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철학자도 그리 말했고, 자연과학자들도 사람은 뭐냐 하면 영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원자의 결합체입니다. 전자와 원자와 강자가 합쳐가지고 물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세포를 보면은 바위나 식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원자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른 걸로 또 난다는 거지. 나라는 거는 없어졌는데 내 물질은 내 재료가 나를 만들었던 재료는 다른 걸로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뭐 불교적인 생각을 보면 윤회가는잖아요. 그건 니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역사관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있으면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용수철처럼 순환하면서 끝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잖아요. 유대인의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발전하면서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역사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는 뭐냐 하면은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부터 계시록 21장 22장.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서 창세기 3장, 그때까지 1장 2장만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요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 속에서 이루어진 제일 큰 사건을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요. 그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 창세기 3장의 타락, 범죄에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로 이렇게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제 세상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역사. 근데 그 가장 중심에 핵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에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하면서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자, 이걸 이번 주에 우리 본 대로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았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믿고 그것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진짜 우리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사고하는 능력,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동물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동물보다 못한 인생이 많아요. 이게 이리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통의 언어로 말하면 개 네 집안도 못한 개도 생각을 해요. 뭘 주면은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보면 먹어요. 생각을 놓으면 막 먹어. 그러다 죽잖아요. 우리 집에 개는 그냥 안 먹어요. 이렇게 혀로 한번 다 핥아보고 그러다 한번 깨물어 보고 먹을만 하면 그 다음에 자꾸 먹더라고. 잘 안 먹어. 입이 짧아가지고. 집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망대를 든든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완전 복음으로 체질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중에 뭐냐 하면은 자꾸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복음의 모든 깊이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려놓고 생각해. 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왜 괴롭습니까? 결국은 나요, 나. 내 안에 주님이 괴로워합니까? 사실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내 안에서 주님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 안에서 주님이 절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 안에서 주님이 막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뭔가. 예수님께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내 심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대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게 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망대 만들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시간이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이게 전도와 관계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건너에 두셨으니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까? 알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놓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징조를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난리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한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거예요. 전파될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주로 옛날 역사는 뭐였냐면은 왕들 중심의 역사 아닙니까? 영웅 중심의 역사. 건세가 오면서 그게 뭘로 바뀌냐 하면은 민중들의 중심의 역사로 바뀝니다. 혁명의 역사로. 그러나 그 배후에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의 역사를 발전하고 움직인다를 보면서 경제를 가지고 또 보는 눈도 있어요. 그 속에 또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어디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인류가 발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와 복음 가진 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무슨 학자가 오래전에 쓴 책인데 이 개신교들이 뭘 가졌냐 하면요. 기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견도 교도들이 천주교들한테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을 했어요. 이 개신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게 스위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시계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계 기술을 가지고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에 가서 시계가 지금도 스위스 시계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만드는 시계 중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300m 가는 짜리도 있어요. 차고 다니는 시계가 이어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하고 우리 구경이나 하고 죽을란가 몰라도 뭐 하여튼 그러면서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의 독일에서 독일의 개신교가 흥행했잖아요. 개신교들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 개신교들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냐면 세계가 달라졌다는. 자, 그걸 보면은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사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이랬습니다. 이 세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 부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인생, 인간도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인하는,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 그게 우리는 누군지 알죠?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보면요. 지구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성경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는 언제 생겼느냐? 빅뱅을 통해서 막 폭발해가지고 그게 흩어져가지고 원자가 뭉쳐가지고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막 이랬다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나고, 그 몇 년이냐? 지금 지구 역사를 138억 년 전이라 그래요. 138억 년 전. 성경은 그리 말 안 하지만 138억 년이에요. 그것과 성경을 꼭 연결을 시키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부터가 기록된 역사잖아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그럴 때에 그 창조하기 전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과학과 연결을 시키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생각하면 지금 6,000년 역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자연과학자들은 성경 그래서 엉터리라고 이야기했죠. 138억 년 됐더라. 인류는 언제부터 생겼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먼저 사람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놓은 거는 뭐 한 50만 년 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할 때에 이 지구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는 건 다 뭡니까? 태양이거든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있고 생명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양의 나이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나이가, 태양도 별이거든요. 태양, 우리는 모르는데 태양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니면 뭉쳐가지고 폭발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 태양의 나이가 한 100억 년 되는데 지금 50억 년 지났고 한 50억 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빛을 잃거나 폭발해 버리면은 우주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과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로 본다는 겁니까? 시간은 까마득하지만 어쨌든 시작이 있으니까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겠어요? 인간은 그래. 언제 죽어도 다 죽고 다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돼. 뭐 죽고 나서 뭘 고민할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각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인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망상입니다. 그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또라이예요. 또라이 믿는 사람은. 근데 이 종교적인 진리는 힘 가진 권력자들은 이용하기에 제일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복음 없는 교회나 목사들은 정권 붙어가지고 이익 챙기려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하나님 뜻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정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면 도와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 저 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멸망의 인류의 시간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길어봐야 80년이고 지금 말하면 100살, 120,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120까지 살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하기야 지금 내 나이만은 옛날 같으면 노인당에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앉아. 이거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가. 근데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한 90살 되는 거예요. 한 20살, 30살 더 보태야 돼요. 그러니까 김동욱 목사님은 뭐 이제 120살 그러더니 150까지도 생각하고 하는데 유 목사님은 100살까지만 메시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의사들 진단받아 보면은 정은주 목사님도 그러고 막 건강하대요. 한 40대, 50대쯤 된대요. 하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제는 토요일은 밥 먹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제 장례실 잘 치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내 장례식 치를 때 꼭 와서 장례 주례 해주세요. 그만큼 건강하고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을수록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자, 이거 이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불시소 상태의 6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원인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그게 본질이 돼가지고 나타난 문화고, 실제로 내 개인의 삶은 불시소 상태 6가지.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과 정신은 시달리고 눌리고,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많이 가졌는데도 허무하고 답이 없고, 그래서 재미를 찾고 답을 찾아서 오만한 것을 다 하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데,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영벌로 나타나죠. 이게 나로만 끝나면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형제 5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후대까지 나와 관계되는 생각이 연결됩니다. 이게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지옥 심판 전에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눈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저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저기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유일한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부활의 메시지에 모든 족속에 가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왜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교회의 시간,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의 시간은 뭐냐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시간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3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창조, 성삼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했습니다. 자, 구속하셨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로는 죄에서 구속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죄라는 거, 원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어요. 마치 뭐냐면 태아가 어머니 몸속에 있는데 그 연결시키는 생명줄, 탯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이제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걸 더 표현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 불신자 말로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빠져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단에서, 이 멸망할 저주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망하지 않는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은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했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구속의 의미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전도자예요.
전도자고 전도자여야 합니다. 내가 제삼 받았다, 기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전도를 말 못하면은 그게 진짜 구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받은 거, 그걸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하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다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받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 아니라도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감정이지. 개인이 뭐 연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뭘 개발해서 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겠는 거지.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같이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어찌 부르겠냐는 겁니다.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될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왜 못 들었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보냄을 받아야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출발은 뭡니까? 보내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뭘 전해야 될지 알려줬어요. 지금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요걸 가지고 듣게 하라는 겁니다. 들으면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기회에 이 하나님 복을 맡아서 전해야 될 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고 그 경체가며 하라는 걸 뭐냐면 계속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또 우리도 중직자가 되다 보면은 신자들 보고 아이고 전화 깜짝하면 놀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 생기고 뭐 하고 이럴 때요.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당연한 일인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사단이 틈 못하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할 시간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우리의 시간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정한 만큼 살다가 가는 건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없어지고 소멸돼 가지고 이상한 물질로 다른 데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 어떻게 불렀냐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불렀냐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해서 부르셨는데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뭐 하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비밀 시급하게 빨리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대리였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애의 시간, 내 생의 시간을 어디에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헌신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내 연수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 건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삶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태아부 영아부부터 저 나이 든 어르신이까지 스케줄이 탁 있잖아요. 전도 스케줄 속에서. 예를 들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우리 이번에도 랩런트를 보고 학교에 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하러 가지 말고 망대를 세우라 그러죠. 망대 세우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 대학생들은 대학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건가를 딱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빨리 끝내라고 그러죠. 군대 가서도 그러게 뭐 2년을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잘 적용시켜 보면은 내 남은 생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면서 살 것인가를 놓는 거죠.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전도 제자, 내가 전도 제자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 생을 드린다. 이 키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시간 속에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어느 시간에 나를 드릴 건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전도학교부터 우리가 복음 편지 마쳤으니까 지금 새가족 그 사명자 집회할 때 EBS 교재를 합니다. EBS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복음 전도 성경 공부거든요. 이게 개인 양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 개인 양육,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교재가 한 3권 있거든요. 그 이제 첫 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차례대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 오늘은 합심해서 우리 기도 제목 한 2가지 놓고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의 순서에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138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역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망대 아닌 다른 망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그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무너지게 하소서. 이거 학대시켜 보면은 사단의 망대를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망대가 더 든든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스며들도록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앙이 딱,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 망대 안 세지면요, 나는 어떤 데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우리 잘못이다 생각 들기도 하는데, 꼴랑 공부 책 몇 권 읽고 나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서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게 공부를 얼마나 한다고 저게 무슨 소리를 어디서 듣고 저렇게 살까. 물론 그래 봐야 나쁜 표현을 말하면 부처님 손안에 있듯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건데 그거 불쌍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는 학교 세상 분위기 속에 복음과 반대되는 악한 사단의 모든 활동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기에 정인으로 지금 세워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기도를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주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현장 속에 237, 5천 종족 현장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예방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삼신의 축복과 공중근세 잡은 자들을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오력을 더해 주셔서 12대 앞에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 삼들 성전을 회복하는 참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전도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마시고 주님이 친히 다시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내려가신 대로 성령 충만한 정인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는 정인으로, 전하는 정인으로, 보여주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문제가 가난,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 또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무능. 이 세 가지가 영적 싸움의 제목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문제,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 무능한 것, 이 세 가지를 해결하도록, 경제적인 가난, 질병, 무능 해결하나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제자들, 정인들 전도 현장에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되 가난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정신,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아버지 무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영적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물질의 경제 문제 하나님의 것이온데 이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스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가정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의 문제가 예수 근세는 이름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로봇 경제의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 마음의 생각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염려 속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의 행편의 현장 속에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불쌍히 해 주시면서 우리의 자리 잡고 있는 무기력 무의미함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유를 찾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동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으로 해서 승리하면서 무능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전도자들이 셈을 얻으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사날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무능이 예수 근세 있는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병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피조물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있고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가난의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돈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인도받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정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